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또 주님을 섬겨라, 또 기도해라, 또 손 대접해라. 근데 그 일을 대충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해라. 11절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서 섬겨라. 또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또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헬라어 제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끓다, 끓어오르다. 이게 제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은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성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세일즈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든지, 남들에게 없는 뛰어난 창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이 있다든지. 근데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포춘지가 발표한 경영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해라.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19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셔요.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어떤 일을 이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열심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킨아라는 단어인데, 이 킨아라는 단어는 열정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냥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에도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다른 사람과 달라 유별났어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 유별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유별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 일도 열정적으로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열정 때문에 그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 열정이 잘못됐는데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주니까 그 바른 열정을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렇게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열정을 품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정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자존감도 없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잠언 22장 13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자,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설레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러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마음에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그때는 서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까?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뜨겁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열을 빼버리고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로 정열소진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열소진증후군. 어떤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이 소진되고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오늘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쏟아야 될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게임 중독에 걸리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게임에만 몰두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는지 또 날이 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열정이 있지만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에 열정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이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열정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가 비전이고, 두 번째가 열정이고,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우리는 먼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 물질.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엔진이죠.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열정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해라. 11절은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해라. 12절은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라.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고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이 일을 힘쓰라. 자, 11절과 12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런 일을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과 13절 말씀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형제들, 성도들 손 대접하는 거, 이런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내 이웃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방향이 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자,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나예요.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 이 키나라는 단어가 열심, 열정, 그리고 질투,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키나다, 질투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열정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열정 소진 증후군 환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시편 132편 3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에 항상 힘썼어요.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찬양할 때도 대충 찬양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불편한 배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왕으로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시골 교회로 부흥 집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는 제가 처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성도들이 뭐 한 30-40명 되어지는데 다들 70대, 80대 그런 노인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교회 사회 컨퍼런스를 하고 또 교회 가서 새가족 행복학교하고 성장학교하고 또 치유수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 속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 제자대학 시작해야 되는데 좀 와서 도전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뭐 한 30-40명 앉아있는데 다들 노인 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할 때 막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 뒤에서 제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제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말씀이 떨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더 뜨겁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아직 70, 여러분들은 아직 70, 80 안 계시죠?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저는 때로 어떨 때는 찬양하면서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찬양하다가 정말 이 찬양이 가슴 깊은 곳에 나올 때에 막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임재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들으세요.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눈을 뜨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서 그냥 폭탄이 터져도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첫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사람이에요.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반려자로 부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담 만드시고서 보기 좋지 않았다 하고서 반려동물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반려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그거하고 반려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할게, 그거 아니에요. 너부터 나를 존경해 줘, 그거 아니에요. 너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식민지 치하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구령의 열정. 여러분의 가슴을 벌리면 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구령의 열정, 이게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바울에게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일어나니까 다시 훌훌 털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시작. 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의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로고는 독특합니다. 손 위에 심장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정신을 나타내서 칼빈 대학교를 세우면서 로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손 위에 심장이 있는 그 로고 주위에 라틴어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손 위에 심장이 있고 그 둘레에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은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글귀예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칼빈이 토해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칼빈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평생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전도만 생각했어요. 그는 전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뛰어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이 미친 무디 그렇게 불렀어요. 한 번은 그의 숙부가 내 조카 무디는 봄날에 토끼같이 미쳤다. 한 번은 무디와 함께 사역하던 찬양 사역자 생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제발 좀 지치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세요. 그 정도로 D.L. 무디는 전도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그게 미쳐가지고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전도하고 그 일에 기대함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열정적으로 무디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도 자기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마귀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런 일을 마귀가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 일을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대충 하던가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막 욕 먹어가면서 자기 재산 다 바쳐가면서 가족들에게 이 비난 받아가면서 막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자살 테러, 자기 목숨 걸고 테러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세요. 동성애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퀴어 축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정보다 우리의 열정이 더 약하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 이 세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천지, 이단이, 또 이슬람이 곳곳에 사원을 짓고 이슬람 국가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마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가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박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먼 외국까지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보다 바울의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영혼들을 구원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에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를 헬라어 토 퓨니마티 제온테스라는 단어를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했어요. 퓨니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퓨니마티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퓨니마티는 성령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끌어오르며 주님께 노예처럼 섬겨라. 이게 헬라어 단어의 직역한 의미입니다.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되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